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말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는 이곳은 뉴질랜드에 온 지 2년 8개월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신학교 7년의 과정까지 다 마치고 또 교회에서 사역한 지 18년이 되어가는 가운데서 나름 신앙에 대해서 저는 좀 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전혀 새로운 환경에 내가 놓였을 때 나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깨닫고 내가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들로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가는 그러한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안에 그러한 세상적인 우상들의 문화들이 들어와서 또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무기력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사사기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개인적인 신앙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가 그 당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항상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참되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사기 시대는 점점 갈수록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상 8장에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고 말하면서 인간적인 왕을 달라고 구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허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들이 끝까지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용해 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결국 사무엘상 8장에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왕을 끝내 요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승낙을 받아내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워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왕정 국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예고했던 그 고통과 멍해가 계속해서 왕들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9장에 보게 되면 한 레위인의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보통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율법 교사였고 찬양 집례자였고 율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첩을 두었다는 이야기로부터 이 19장의 말씀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뭔가가 우리의 눈살을 1절부터 찌푸리게 합니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아내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먼저 자기의 본처를 말하는 아내를 말할 때는 이 이샤라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잉태하기 위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부인을 히브리어로 차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첩은 히브리어로 필라게시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은 육체적인 정욕을 위해서만 쓰이는 그러한 아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가 부인도 아니고 지금 이 필라게시라는 육체적인 정욕을 위한 첩을 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지금 도망간 사건이 19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났어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게 되면 남녀가 간음하다가 붙잡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레위 사람이 아내를 데리러 가서 그 아내를 달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음을 했다고 한다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당시에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아내를 달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인역에 보게 되면 이 행음이라는 단어를 오르키스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지속적인 화가 있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로서는 행음했다는 것도 맞지만, 간음했다는 것도 맞지만, 두 번째 의미는 남편에게 화가 나 있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두 견해 가운데서요, 두 번째 견해를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첩이 행음을 했다고 한다면 그녀에게 가서 돌로 쳐 죽이던가 율법으로 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 아내를 살살 달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오르키스테라는 단어가 더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왜 이 첩이었던 여인은 화가 나 있었을까? 아마도 당시 첩의 나이는 상당히 젊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뭐하지만요, 첩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서 아내가 화가 있었다, 이런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여인이 다른 젊은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도망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레이사람은 그 첩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질문하게 되죠. 왜 성경의 기자는 이 레위인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를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자의 의도는 당시 이러한 일들을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레위인은 장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장인의 집은 좀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 집이 뭐가 아쉬워서 이 가난한 레위 사람의 집으로 딸을 첩으로 보낸 것일까? 어떤 학자는 그것은 아마도 미가의 집처럼 자기의 집안이 이런 종교인이 있게끔 해서 구색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첩을 데리러 온 이 레위인을 이 장인은 상당히 친절하게 그를 맞이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기본 3일 동안은 모두 무료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요, 그 3일 이후에 더 머물게 된다고 한다면 일을 조금씩 도와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장인의 권유로 5일 동안 머물면서 여섯째 날에도 장인이 있으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뿌리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시대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역사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타락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소위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불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이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야 되겠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언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하나임에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 하나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